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아무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오늘은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시편 86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네, 이제 수능 50일이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은 상당히 초조하고
이 긴장 텐션이 상당히 이제 높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공부를 하는데 참 이 공부를 하는 건지 피로와 싸우는 건지 참 모를 정도로 아주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또 이 중1, 2, 3 친구들은 아마 지금 아침잠과 엄청 싸우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 개학이 온라인으로 개학도 하고 또 이제 현장으로 가는 날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죠. 이 친구들 가끔씩 만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또 머지않아 시험도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뭐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할 겁니다. 이 치열하게 살아가죠. 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도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저도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 뭐 취업한 분들 뭐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도 치열한 하루하루를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열의 문답 제1번의 질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라는 것이죠.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소율의 문답에서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들어왔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너무나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삶의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율이 문답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답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또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마음으로 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전혀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눈에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점토로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제 또봇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너무 유치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또 혹시 이제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그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점토로 인형을 만들었을 것이고 캐릭터를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었던 점토 인형이나 캐릭터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갔었습니까? 여러분들 몇 개월 몇 년도 아니죠.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아니 한 두세 시간만 지나버려도 내가 그렸던 캐릭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그 점토는 무엇인지 생각도 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기가 사실
일수이지 않습니까? 또 뭐 더 나은 인형을 내가 만들게 되거나 또 더 나은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예전에 그 캐릭터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금방 버려지지 않아요. 네, 이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을 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금방 버려지고 또 우리가 좋은 것들을 사도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사랑한다고 하던 그 애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얼마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고 이혼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이 반려견 우리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반려견 우리가 매일 그 반려견을 챙겨줄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반려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분이셨다면 완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게 이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으신 분이셨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피조물들 하나님 우리와 같았다면 다 기억하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일일이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다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일일이 믿음을 주실 필요도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하나 지은 것을 일일이 보살피고 케어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셔야 한다.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한다 라고 우리는 확정짓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이고 사랑을 베푸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하셔야 된다, 자비를 베푸셔야 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사실은 누려왔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지켜주시죠. 위로하여 주시죠. 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우리의 제1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은 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특별히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었는데요.
무엇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크게는 지정의로 지었다 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 하나님 기쁘신 그 따뜻하심, 날카롭고 예리한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하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누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고 또 다스려 갑니다.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다고 하여서 인간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성향으로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크고 풍성하여서 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에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각각의 그 성품들을, 형상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그 지혜대로 나누어서 그 분량에 맞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다양한 성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양하고 기쁘신 성품을 바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바로 온 인류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지어는 천사에게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하여 주셨냐면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각자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 형상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바로 이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에게만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사람에게 부어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군요.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군요.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군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게 될 때에 나 자신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많은 은혜, 우리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갑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친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습니까? 또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형상대로 아버지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며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거 생각하며 감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제시합니다. 인류의 시작이었던 이 아담은 분명히 순종의 길을 행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순종의 방법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그리고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의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은 분명 이 에덴 동산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위와 더위에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피로함에 대한 어떠한 걱정이 없습니다. 다툼이, 폭력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어떤 대리통치권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감사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여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신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나 아담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계속해서 통치해 나갈까? 이 물고기들은, 이 동물들은, 이 새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담은 바로 그 점을 생각하고 또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가꾸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죄와 죽음의 그 타락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만남 속에서 더 높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죄와 거역,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 실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속에 깨뜨려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나 인간과 인간과의 그 깨진 그 관계의 문제를 계속해서 깨뜨린 채로 두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수행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른 채로 무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볼 수도 없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를 믿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죽기까지 미워하셨던 그 죄의 문제를 뒤로 하고, 아담이 처참히 실패하였던 그 죄의 문제 뒤로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내 성공과 내 누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던 것들 내려놓고 우리의 가장 제1의 그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거 중점에 두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능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다른 욕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고피나게 공부를 하든지, 뜨겁게 사랑을 하든지, 미운 친구를 사랑하려고 하든지, 그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어 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향기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굳게 다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수많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과 같이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인생,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것,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 잠시 정말로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기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칭찬해 주옵소서. 이 나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제1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또 성령님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죠. 가사에 광야를 지나며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광야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화려한 어떠한 삶,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여 주신 이 창조의 아버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의탁되고 하나님께 맡긴 바 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런 나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는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찬양의 가사와 같이 광야를 지나든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성적,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정말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영광이 모두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정말 모든 사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모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상황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 학교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